잠언 3장 18절에서 20절을 봅니다. 그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남으니 그것을 지니는 자는 행복하니라. 주께서는 지혜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명철로 하늘들을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곳들이 쪼개졌으며 구름들이 이슬을 내리는도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는 도구들입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의 나무라는 말씀인데요. 그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죠. 한번 다시 보죠. 선과 악의 지식이 남아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아담이 이거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가지고서 그만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그리고 아담이 타락해서 마귀 형상으로 변한 후에는 아예 하나님께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완전히 추방을 해버리셨어요. 이 창세기 3장 22절을 봅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이제 혹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타락한 상태에서 마귀 형상을 이제 닮은 상태에서 그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하면 참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 에덴에서 추방했고 또 적당히 수명대로 살다 죽게 만든 거예요. 창세기 5장 5절인대로 903세에 이제 죽었죠. 흙으로 돌아갔죠.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산 거예요. 우리는 93세를 살아도 엄청난 일인데 903세를 살았어요. 곱하기 10배. 자, 90세가 넘으면은 웬만하면 허리가 꼬부라지죠. 등이 굽고. 그런데 이게 이 아담은 903세까지 살았어요. 자, 이것이 언제 허락이 되느냐? 앞으로 이제 자기의 행위로서 지켜낸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보죠. 1절부터 3절까지.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잎사귀는 또 민족들까지 치료해요.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이 이마 위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3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라고 그랬어요. 보호자가 따로따로 있는 걸로 사람들이 혼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이 이마 위에 있으리라. 보호자가 하나예요. 보호자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나무가 하나의 생명나무인데 잠언 11장의 30절 보죠.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생명의 나무가 과연 어떻게 영어로 다 표현이 되고 있는가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죠. 이 11장 30절을 보니까 생명의 나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 생명의 나무는 그 부정관사 tree of life라고 돼 있어요. tree of life라고 돼 있어요. 정관사 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육신적인 생명이 늘어나는 약속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와는 달리 지혜는 얻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또 지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접되어지는 것이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께서는
소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소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해 주시는 거라 이것이요. 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영접하고 또 획득하고 얻고 소유하는 방법과 관련된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 영원한 상태로 막 들어가려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보죠.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에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내가 어떤 권세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1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우리 몸이 구원받은 직후부터는 주님께서 소유라서 우리는 소유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자, 그리고 잠언 3장 19절을 다시 보죠. 주께서는 지혜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면 명철로 하늘들을 세우셨고 그랬습니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는 도구들 중에 지혜로 땅에 기초를 두신 거예요. 명철로 하늘들을 세우셨고 하늘들은 명철로 세우셨고 땅의 기초는 지혜로 이제 두신 거예요. 이제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께서는 지혜로, 이 말씀은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이미 내린 정의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를 두고 있는 대상이 땅과 하늘들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이요. 또 잠언 3장 20절을 보시면 그의 지식으로 깊은 곳들이 쪼개졌으며 구름들이 이슬을 내리는도다. 이 말씀에서 깊은 곳들은 창세기 1장 2절의 깊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 때에 깊음에 터지죠. 깊음의 샘이 이제 터져요. 홍수가 쏟아지죠. 자, 신명기 33장 28절, 욥기 36장 28절에서 이 구름들이 항상 권운이나 적운, 적나운, 권충운 이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이 하늘들과 구름들은 때에 따라서는 서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은 분명히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는데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지식과 지혜와 명철. 그 19절에 있는 대로 주께서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명철로 하늘들을 세우셨고 또 20절에 그의 지식으로 깊은 곳들이 쪼개졌으며 구름들이 이슬을 내리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명철, 지식으로 하늘들과 땅을 지으셨고 그 안에 있는 자연현상을 갖다 운행하시는 거예요. 지식으로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 세 가지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 물론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드셨다라 이거예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참 편리합니다. 이 세 가지 용어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이 세 가지 덕들을 얻는 것이 너무나도 현명한 것이에요. 자신을 창조하셔 창조주의 신격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구하지 않는 피조물은 대단히 어리석은 존재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리석다 이거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어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 잠언 3장 21절부터 26절을 또 봅니다. 내 아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 그것들이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이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것들은 네 혼의 생명이 되면 네 목의 은혜가 되리니 그래야만 네가 네 길에서 안전하게 행하며 네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정녕 네가 누울 것이요 네 잠은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에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너희 신뢰가 되시어 네 발이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로 다시 봅니다. 내 아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 그것들이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 그래서 이것이 잠언 3장 13절을 다시 보죠.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 이 일이. 밖에서는 힘든 일이에요. 이것들은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으로 불리는데 이걸 잘 관리하면은 지혜와 분별력은 네 혼의 생명이 되면 네 목의 은혜가 될 것이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구약에서 혼과 몸은 아담이 타락한 순간에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뭐냐? 서로 같은 것으로 보내요. 어떤 때는 혼이라고 불렀다가 어떤 때는 몸이라고 불렀다가 교환해서 부를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구약에서 소울은 바디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혜를 얻고 지니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6가지 복이 있어요. 6가지. 첫째는 그는 길에서 안전하게 다닐 것이다. 그의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가 누워서 쉴 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달콤한 잠을 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라는 것을 자신 있게 신뢰할 수 있다. 그는 덫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주 소중한 교훈이에요. 지혜와 명철을 지닌 자에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 안에 성령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이 6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에 100년에서 300년 후에 기록된 70인역은 자, 성령을 공격을 하면서 잠언 3장 26절에 너희의 신뢰를 뭐라고 전느냐? 너희 모든 길 이렇게 고쳐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이 아주 이 사람들. 자, 그래서 시편 91편 11절과 잠언 3장 6절에서 도용한 이 표현이 21세기 성투적인 거룩함을 만들기 위해서 문장에 억지로 끼워 맞춰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없는 것을 억지로 끼워 넣어서. 자, 그래서 이러한 문구들은 거룩함을 고백하는 그 교회 집단들, 빌리 그라함의 전도 집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빌리 그라함은 처음에 순수하게 시작을 했다가 배교로 끝난 사람, 배교자예요. 배교자. 로마 카톨릭이 영향 안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이야 또. 이 빌리 그라함이.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이름이 나 있지만은 여의도에서 조영기 목사하고 집회 많이 했죠. 김정한 목사가 통역을 하고. 그게 1년에 우리나라를 부흥시키려고 아니라 우리나라를 배교시키려고 그 짓 한 거야, 이제 보니까. 전부.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 광장에도 이제 가본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전에 집회할 때. 오, 할렐루야. 아주 그냥 골치가 아프도록 귀가 따갑도록들 외쳤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다고 성령이 하고서 그렇게 했는데 그 성령이 다 어디 갔어요? 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다 공중에서 빙빙 떠돌다가 전부 사람들 지옥 보낸 거야. 전부 다. 어디 갔냐 이거야 전부. 하여튼 교리가 틀리면은 대화도 안 되고 교제도 안 되고 섬기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서로. 안 되는 거예요. 62페이지 보죠. 악인의 멸망은 분명히 교리적으로 재림을 언급한다 그랬어요. 악인의 멸망은. 이사야 51장 19절을 보죠. 이 2가지 일이 내게 임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황폐와 파괴와 기근과 칼이라.
내가 무엇으로 너를 위로하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파냐 1장 15절을 보죠.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황량의 날이요 어둠과 침침함의 날이며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그랬습니다. 반가운 단어는 하나도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지상 재림하시면은 악인들에게는 절망의 단어들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역사적으로는 느부갓네살 때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것이 귀결이 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 예레미야 34장 22절을 보죠. 주가 말하노라 내가 명하여 그들로 이 성읍에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읍을 대적해 싸워 그것을 취하여 불로 태우리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만들어 거민이 없게 하리라.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서 몇 번 침공을 해갖고 예루살렘을 아예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침공을 오면은 예루살렘이 또 이 지경이 된다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일부가 페트라를 피난을 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구절들은요. 전쟁, 혁명, 폭동의 때에 젊은이가 주장하기 아주 훌륭한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지금도 전쟁이 그칠 날이 없어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오늘 여기서 마치죠.